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만 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영화 성경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요. 말씀을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하고 북한에서 동시에 몇 해 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고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죽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배가 폭 나오고 올챙이 배처럼 나오고요. 머리가 완전히 그냥 머리만 크고 온몸은 그냥 앙상하게 맞는 나뭇가지 같은 아이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때에 국제구호단체에서 아프리카에 수많은 고아원들을 세우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는 일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북한에도 극심한 고난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배급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생겼는데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죽어가지 않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부모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지요.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면 누가 굶어요? 아이들이 굶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먹을 것이면 누가 굶어요? 부모를 굶고서 내 새끼를 먹이겠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 내 이제 다 살았는데 내 새끼 먹이라고 하죠. 먹을 것을 양보하는 거. 강냉이 죽을 양보하고 콩죽을 양보하면서 부모들이 죽어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제대로 세워지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오늘 말씀에 담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무엇이 없어요? 분노와 무엇이 없이? 다툼이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예. 기도는 하는데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자기 것 정리하는 이상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민수기 6장을 보면요. 아론의 축복이라는 장이 나와요. 아론의 축복이. 예?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예? 그 축복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서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해라. 내 백성을 축복하게 명령해라. 그 축복의 내용은 그래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근데 그렇게 축복할 때에 따라합시다. 축복은 주의 종이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고. 민수기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들을 주셨는데 가정에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예요. 교회에서는요?
못났지만 목사예요. 나라에서는요, 위정자예요. 여러분이 이 직책을 맡아서 또는 뭐 장로님을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합시다. 자, 이런 직분을 맡아서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뭘 해요? 요구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요구는 끝이 없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속에서 들어주고 받아주고 못해주는 건 못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감당해 나가고 못 감당하는 것은 못 감당하고 누수가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이 관계가 비틀어지면 복이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흘러가지가 않아요. 관계가 비틀어지면 따라합시다. 관계가 비틀어지면 축복받기는 글러먹었다. 축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틀어지면 무엇이 어디에 축복이 안 와요? 가정에 축복이 안 와요. 아버지가 비틀어지면. 목사가 비틀어지면 교회에 축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시스템을 잘 갖췄는다고 복이 옵니까? 시스템을 잘 갖췄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스템을 통해 일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뭘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세워져야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잘 뽑아야 되는 거죠. 목사도 잘 세워져야 되고 아버지도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목사 중에 똑바로 된 목사가 죄송합니다. 많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중에서 제대로 아버지 노릇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다. 왜요? 왜 이 말을? 나도 아버지니까. 저도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길러보니까 제가 자식한테 못할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비틀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을 만들어 가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완전히 세워진 곳은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통치자도 권위자도 모두가 완전해서 왜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니네 없이 다 죄인이잖아요. 죄 속에서 한계 속에서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그 한계 속에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만 뽑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하고 가면 안 됩니다. 잘 듣고 자기 삶에 뭐한 사람만요? 적용하는 사람만. 적용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얘기예요. 또 지나가는 얘기예요. 목사 그런 소리 하더라고. 지나가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녀 입장에서요. 자녀 입장에서 이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돌아갔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틀어진 사람은 자기의 권위자와의 관계가 계속 비틀어져요. 용인에 가면 생명샘교회라고 있습니다. 박성원 목사님, 교회가 한 2,000명 넘어가죠. 우리 교단이고요. 그 생명샘교회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 중에서 자꾸 자녀한테 쥐박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 교인 때문에. 힘들어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왜 그런가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상담학 공부가 시작됐어요. 그 교인 때문에 그 목사님 참 정말 사랑이 많죠. 그 교인 하나 보고 상담학 공부가 시작돼요. 상담학 공부하고 그 사람을 그는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은 아버지하고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탕 사주고 집에 올 때는 빈 걸로 안 하고 바나나 키기도 막 사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그거 먹고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이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네 뭐만 차 있어요? 불만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요, 직장 가면 누구하고 부딪혀요? 상사하고 부딪혀요. 직장 가면 상사하고 부딪히니까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해. 맨날 집 앞에 나고 집 앞에 나고. 교회 오면 누구하고 부딪혀요? 목사한테. 네. 자기가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권위자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못난 권위자라도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예요. 이 권위자하고 계속 부딪히는. 그래서 이분은 내적 치유를 하는. 내적 치유하고서 그 아버지와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와 화해하는. 돌아가신 분 어떻게 화해합니까? 아니요.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내 속에 이미지로 살아있다. 그것과 그 아버지와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요,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복이 올까요, 안 할까요? 복이 왔죠. 정태기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그 교회 성도님이 이제 살인 충동인데 왜 살인 충동이냐 하면 자기 형하고 자기 둘째인데 둘째하고서 둘이서 이제 같이 사는데 그 당시 옛날이니까 집안에 공부시키면 누구만 시켜요? 형만 시키는 거죠. 맞으면 공부시킵니다. 둘째는요, 너는 나랑 농사나 짓자. 그래서 둘째는 농사를 짓고 집안에 선산이가 막 팔아가지고 형을 공부를 시켰어요. 형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있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옛날에는 가장 하나만 마지만 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뭐한다? 얻어먹고 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놓으니까 자기만 사는 거죠. 자기만. 그리고는요,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업한다고는 사업 자금이 없다고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전답하고 이것저것 또 있는 집까지 다 잡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는 이제 사업을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차압이 들어와서 집 날라가고 다 날라갔어요. 마음속에서 둘째인 그 남자분의 마음속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까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형 저거 만나면 찔러 죽여버릴 거다.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 둘째 아들의 딸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걸 한다고 아버지가 그 분노를 가진다고 발린 땅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날아간 재산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큰 집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죠. 칼을 품고 다니는데 죽여버릴 거라고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는데 찌르지는 못하고 칼을 품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한 손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한 손이 마비가 옵니다. 한 손이 마비가 와서 이렇게 다녀요. 그때서야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기도 사역자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딸이 아버지한테 정태기 목사님이 내적 치유에 지금 보내준 거예요. 내적 치유에 가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다 그 광당 하나에서 서서 찬송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씩 한마디씩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분도요, 이 상태에서 말을 하지 않아요. 분노가 나니까, 감정이 막 북받치니까 손이 막 떨리면서 막, 아버지 왜 그러셨냐고, 형만 아들이냐고, 형만 아들이냐고, 나는 뭐냐고 막 그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막 말하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막 화가 나니까 막 땅을 구르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손이 풀리는 거예요. 이 손이, 엄마 나만 형만 아들, 나만 손이,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분이 깜짝 놀라고 앞으로 쫓아나와가지고 손이 돌아간다, 손이 돌아간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생을 묻고 있는 결박이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형에 대한 미움이에요. 그것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풀어버렸을 때, 할렐루야, 마비된 손으로 계속 사는 게 나아요? 풀리기 나아요? 풀리 낫죠. 풀리 낫죠. 손이 풀린 거예요. 실화예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십자가를 의지해서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흘러갑니다. 부모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할렐루야, 부모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가 용서함으로 뭘 지나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나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예요. 자식은, 따라보세요, 사람은 배운 대로 안 살고 느낀 대로 본 대로 산다. 사람은요, 공부해서 배운 대로 안 살아요. 그것은 자기 머릿속에 가치관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거는요, 그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옛말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누가 난다고요? 못된 시어머니가 또 나는 거예요. 나는 이래 안 할 거야! 이런데 난다니까요. 나보고 춤추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주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놀라운 열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 쪽에서 다 하면요, 양쪽에서 다 하면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네? 자녀는 자녀대로 풀어가고 부모는 부모대로 풀어가면 이거 대박인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회개하면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분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는요, 있죠. 있죠.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에 누구에게 복이 갑니까? 윗물이 맑아지니까 그 맑아진 속에서 위로부터 맑은 물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에 말씀드렸지만 정태기 목사님의 전인치유사회센터는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한 힐링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풀어주는 사역을 하는데 자녀는 자동적으로 막 풀리는 거예요. 자녀는 자동적으로 막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호도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수많은 사례들이 그게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만드시는 겁니까? 부모가 축복의 통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이란 말은요,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어법은 맞지 않아요. 이 축이란 말은 빌축자예요. 복복자고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빌어주는 건 누구예요? 권위자예요. 권위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건 누구라고요? 권위자.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려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서, 아론이 누구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너희의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을 축복하라는, 백성을 축복할 때에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권위자예요. 여러분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예요. 여러분, 통로가 열려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원리가 세워져야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복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복이 안 오느냐? 원리를 어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울러서 이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열려질 때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식 사랑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새끼 먼저 먹이는 게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고 아버지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어머님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빙긋이 웃던 게 기억이 나요. 이래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물대는 거 하고, 내 눈에 물대는 거 하고, 자식에게 밥 떠가는 게 제일 보기 좋다. 여러분, 근데 정말 축복을 받게 하려면요, 이거 풀어야 돼요. 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자기 권위자고 맨날 치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예, 복음의 아름다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를,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장의 권위를 하늘같이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은요, 아까 우리 영상에 봤지만 가장은요, 밖에 나갈 때 머리 셋 깔린 용하고 싸운다. 힘들어도 그 망치를 해가면서 쇠가 빠지라고 일을 한다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신도주 장로는 지금 아직 시력이 완전하지 못하신데, 장로는 왜 이 지경까지 간 줄은 아세요? 네? 가장이라서 그래요. 월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도 없고 치료비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집에서 우째 좀 해보려고 우째 하다 보니까 그만 타이밍 놓쳐가지고 이런다고. 가장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돈!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돈 벌어오는 데에서 가장의 무게는 너무너무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어떤 칼럼에 이런 거 봤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마지막 집에 와서 방문을 초인종을 누르면서 혼자 독백을 하는데 이렇게 독백을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간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문 걷어차고 들어가서 또 다른 쭉 보고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온다. 고객이 누굽니까? 마누라. 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누라고 자식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고객이라고.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입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이에요. 우리 오늘 보여주려고 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장이 뭔지, 가장이라는 무게가 뭔지 그 사람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아버지가 흥남부두 철수할 때에 여동생이 잃어버린 그 찾는다고 다시 때 찾아가면서 그 10살배기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콱 박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살아갈 수 없고 독일에 광부로 가고 베트남의 전쟁에 참전하면서 가족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희생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가장이에요. 그게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풀려야 된다고요? 건의자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풀어져야 된다. 건의자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건의자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새가 빠지게 해놓고 인간적인 복만 가지고서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늙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썰모가 없어지잖아요. 웃으시는 분은 뭔 말인지 알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썰모가 없어지잖아요. 여자들은 손맛이라도 있고 여자들은 손주라도 받을 수 있지만은 남자들은 할 일 없이 안 믿는 사람은 담배라고 뿜뿜 피고 앉았고 경로당 가서 시근대에 고스톱이나 쳐야 되고 할 조금 시간 내면은 저 가서 공원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래 놀다 와야 되잖아요. 집안에 오면 다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냄새나고. 위대한 아버지인 겁니다. 위대한 아버지라니까. 가정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위대한 아버지다. 충분히 존경받아야 되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녀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받는 게.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만나라고요? 십자가 만나야 된다. 자녀도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십자가. 부모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연비하게 서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머니로 삼으시고 가정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를 목사로 삼아주셨고 장로로 세워주셨어. 또 권사로 세워주셔서 교회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정결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고, 단정하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